안녕하십니까. 성안교회 청빙무사는 정당합니다. 광주 성안교회 당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안교회 당회에서는 청빙무산의 정당성을 방송으로 대신할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10월 3일 휴일날 낮 12시 40분에 남성교회 토론회와 저녁 재직회를 보면서 20여일 동안 공개 토론회를 준비해 왔는데 무산하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본래 의도는 지금의 당면 문제인 청빙무산의 정당성을 놓고 당회와 청빙위원들 사이에 쌓여가는 반목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소수의 집단, 그래서 개인적 판단이 가져올 오류보다는 집단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반목과 갈등과 대립을 토론회를 통하여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하소서라는 슬로건으로 회개가 선행된 토론회를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옳고 그름으로 귀결짓기보다는 모든 참여자들과 청취자들이 패널들과 배심원들의 주장과 의견을 경청함으로 청빙무산의 진위를 파악하고 바르게 인지하여 정당한 결정에 이르도록 인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 상황으로 보면 정서상 토론회를 강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시시비 가리는 그런 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 토론회를 취소하고 방송으로 대신해서 청빙 시작부터 무산에 이르기까지 사실을 가감없이 알리고자 합니다. (3월 18일) 청빙위원장 오정욱 위원장을 당회에 초치하여 전달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청빙, 청자가 부를 청자요, 빙자도 부를 빙자입니다. 이 청빙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습니다. 청빙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근거한다. 콜링을 한문으로 말하면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콜링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을 부를 때 콜링이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대행하는 것이 청빙이다. 아니면 선출을 하거나 선임하면 되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성안교회에다 불러다 놓기 위해서 택정하신 목사님을 성안교회가 찾아서 모셔오는 일이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길을 갈 때 모세를 먼저 불러 말씀하신 것이 성령 강림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을 때예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후에 주신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이때부터는 직접적인 부르심은 없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 뽑는 방법이 교회를 통하여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가장 성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드는 권위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청빙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정욱 집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담임 목사 청빙 절차의 보완책, 보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자라는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이죠. 이 채워주는 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 청빙위원은 교회의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청빙위원회는 독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독단적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의 규약의 체결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에서 청빙위원회 규약서를 오정욱 집사님께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빙위원이 되기 전에 이 규약서를 통해서 독단적 운영을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법이 청빙위원회 규약이었죠. 그래서 그 규약 내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도록 그때부터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세 번째, 청빙 과정의 공개 범위에 대한 방침 설정에 대하여는 전 교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에 건실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체의 활동은 보안을 유지하고 혼선을 막기 위해 공식 발표 창구는 청빙위원회를 위임한 당회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형해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빙하실 목사님의 검증할 덕목을 설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검증할 수 있는 덕목.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쓰시는 주님의 종을 찾는 일은 이런 점을 검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첫째, 검증하고자 하는 목회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과 인품을 검증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신학적 검증. 세 번째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했으며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이것은 목회 검증이죠. 네 번째로 청빙할 목사님의 은혜 검증으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은혜 검증이 있다. 그래서 2021년 3월 18일 오종욱 청빙위원장에게 전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반목과 갈등과 대립을 토론회를 통하여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하게 하소서. 이 슬로건입니다. 회개가 선행된 토론회.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일시와 장소는 성경 본당 10월 17일 12시 30분에서 14시까지로 정했고요. 주제는 청빙무사는 정당한가 아닌가. 토의 방식은 대심식 토의로 패널 커션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출연하실 분은 사회자가 1명,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눌 패널이 청빙위원장 1명과 청빙위원회에서 1명, 남선교회에서 1명, 여선교회에서 1명, 그 다음에 장로 1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고 배심원은 8명으로 참석자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선정하도록 준비를 했던 것이죠. 17일 날 공개 토론회를 기획하여 당회 인준을 받았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무산시킨 공개 토론회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빙위원회 진행에 따른 당의 결의 내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의 회의록이 나와 있는 것들이죠. 회의록. 처음에 2월 6일 날 당회원 장로 4명을 청빙위원으로 내정하고 안수집사 4명, 권사 3명, 총 11명으로 당회에서는 구성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성안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회에서 청빙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이미 성안교회를 새롭게 바꿔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미 먼저 계획하고 구상을 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청빙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여 장로 3명, 권사 3명, 안수집사 3명, 서리집사 2명, 청년 2명으로 조정하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다 정해놓고 인원도 이렇게 정해놓고 당회를 압박해서 말하자면 두 번째 당회 회의록입니다. 이제 다 저는 말로 할 수 없어서 다 증거 목록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김상순 청빙위원장은 청빙위원이 아닌 무자격자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되고 청빙위원장은 재선임키로 하다. 오정욱 청빙위원장이 당회에 참석해서 청빙 운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당회에서는 청빙의 원칙과 중요성에 관한 유인물과 청빙위원들이 당회에 제출할 청빙규약서를 전달했습니다. 청빙위원회 보고서를 반려하다. 2분 이상의 목사님을 복수로 상정해 줄 것을 당부하다. 7월 31일 당회에서 18일 결의한 대로 2분 이상의 목사님을 복수로 상정하면 당회에서는 결의하지 않고 재직회에 부의하여 보내서 투표를 거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하다. 7월 31일 당회에서 청빙위원회 운영상 문제점과 평가서를 작성하다. 그 다음에 7월 31일 당회 결의 1차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복수 추천 시 청빙위원회의 결의를 재직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당회 결의 2차 공문 청빙무산과 청빙위원회 해산을 통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청빙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청빙이 끝나는 날까지 청빙이 끝나는 날까지
사실 검증을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팩트 체크라고 해서 사실을 이것만큼은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안들만 설명하죠. 2021년 3월 7일 공로장로 김상수는 청빙위원이 아닌 무자격자로서 불법으로 청빙위원장에 선임됨. 문제는 이분이었습니다. 청빙위원장. 예. 공로장로 김상수는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2차 청빙위원장에 오정욱 집사가 선임하다. 세 번째는 청빙위원은 당의 유임기간으로 청빙 규약서에 서명이 전제된 후 업무 개시가 원칙임을 설명하다. 청빙위원회에 제출된 청빙 일정표 자료가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4가지가 불거졌다. 그런 얘기죠. 최종 심사에서 심층 면접 평가 점수가 합산되었는데 또 한 번 심층 면접 점수를 이중 합산한 의혹. 두 번째는 6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투표한 결과물보다 11명의 청빙위원이 순위를 바꾼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과 청빙위원 7명으로 11분 중에 7명 중 4명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며 갈등 관계 속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의혹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회의 위임을 배척하고 위임은 맡겨서 하는 일을 위임이라고 하죠. 맡길 위자, 맡을 임자. 당회에서 해야 할 일을 청빙위원회에다가 맡겼던 것이죠. 그게 위임입니다. 그런데 위임을 안 받겠다고 배척하고 임의로 제정한 규약서로 납득할 수 없는 순위 결정과 위원회 내부의 내홍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표류하자. 그랬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4대 7로 마지막에 순위가 바뀌면서 청빙위원회 내의 내홍이라는 말은 아시죠? 내부에서 싸움질이 벌어진 것을 내홍이라고 하죠.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걸 표류라고 하죠. 표류하자. 당회가 복수 추천으로 청빙 무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놓고 장로들에게 잘못을 투사시켰다. 그 말이죠. 투사라고 하는 건 던질 투자입니다. 쏠사자. 잘못을 우리 당회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7월 31일 날은 복수로 추천하면 당회 결의를 생략하고 재직회의 투표를 통해서 선임할 것을 서면 통보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고집을 피워 8월 15일 당회에서 결의한 청빙의 무산과 청빙위원회의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무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산은 뭡니까? 안개무자예요. 안개무. 흩어질 산. 안개처럼 조용히 흩어져 버리는 게 무산이고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질 해자에 흩어질 산자예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가 청빙 해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그 7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하나하나 이제는 증명 자료, 증거 목록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청빙을 무산하고 위원회를 해산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공로장로 김상수는 청빙위원이 아님에도 위원장에 취임하여 청빙을 주도한 사실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랬습니다. 1월 3일 임시당회장으로 김재훈 목사를 선임하고 시작한 당회는 담임 목사가 없는 당회라는 미숙함으로 시작되었고 1월 24일 날 주일날 밤이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분립의 주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장로 4명을 청빙 완료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예상해보지 못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장로가 결혼이 된 상태에서 장회가 파행 운영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은퇴 장로가 장회에 참석하였고 시무 장로들로서는 큰 힘이 되어줄 줄로 믿고 의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장회는 전에 기획된 일로 장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청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청빙을 준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당회에서 내정하고 하자고 장로들 4분이서 당회에서 내정을 해서 청빙위원장을 내정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공로장로 김상수는 청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상순 장로의 그 막강한 힘으로 청빙위원장의 선출은 위원들에 의해서 선임해야 한다는 당의 결의를 이끌어냈고 그 본인이 계획한 대로 청빙위원들에 의해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던 것이죠. 청빙위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벌린 해프닝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진정으로 큰 문제점은 김재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고 임시 당회장 선임을 하려고 보니까 모든 노예분들이 다 김재영 목사님의 입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입김을 받지 말자고 해서 가장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시찰장이라고 하는 김재훈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당회원이 없는 교회만 운영을 해봤지 당회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경험 없는 김재훈 목사가 공동의회 운영을 잘 못했고 청빙위원회 구성에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청빙위원회 구성의 폐해가 화근이 되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 목록 첫째 당회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자, 1월 30일 정관위원 당회원 2명을 정관위원으로 지명하고 정관위원장은 정관위에서 선출하기로 하다. 두 번째, 청빙위원은 당회원 4명, 안수집사 4명, 권사 3명으로 결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청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다. 그래서 장로가 누구누구였느냐? 윤홍신, 이교일, 김순규, 최명호 4분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김상순 위원장이 사퇴하고 2차 오종욱 안수집사가 선임이 되었어요. 본인은 분립위원회 한 사람으로 이후에 일주일 동안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사안들과 교회의 실상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당회 직무를 정지하느냐.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회의 판결은 결국 장로들의 당회 직무 정지는 무효를 확정하고 합의문을 작성하도록 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합의 내용을 교회 주보와 게시판에 광고하여 전 성도들께 알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2월 20일부터 당회에 복귀하였고 3월 7일 당회에 출석해서 김상순 장로는 청빙위원이 아닌 무자격자로서 청빙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이를 수락하여 사퇴를 하게 되었죠. 이에 공석이 된 청빙위원장은 새로 선임키로 하였고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오정욱 집사가 위원장에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직을 사퇴한 김상순 공로장로는 그동안 수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가 고문으로 초대하기를 부탁했고, 그래서 초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증거 목록이 당협회의록과 진정서와 노예 판결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자, 3월 7일 청빙위원회에서 청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순 장로를 당의 인준 절차 없이 무효화하고 청빙위원장을 재선임키로 하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죠. 자, 그날은 제가 참석했지요. 보세요. 20일부터 제가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냈던 진정서 내용입니다. 김한태, 피진정인은 김재훈 목사입니다. 임시당회장이죠. 진정 요지는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 당회 결의도 무효로 만들었죠. 피진정인은 광주성안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되어 당회를 인도해 오시던 중 공동의회 개최를 위하여 일시와 결의 안건, 예산과 수입계획안 지출안을 공지하여 공동의회를 시작하였으나 원만치 못한 회의 진행으로 시무 중인 장로 3인과 휴무 중인 장로 1인을 새성안교회 분립위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당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전성도 앞에서 다음 당회는 해당 장로는 배제시키고 내부만 장로님만 모시고 당회를 하시겠다고 선포한 사실과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제가 내게 됐고, 노회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진정인 김한태는 임시당회장 김재윤 목사님과 당회서기 윤홍신 장로가 다음과 같이 협의하다. 2021년 1월 24일 공동회에서 거래한 안철진, 김한태, 이동석, 배성근 장로의 담임 목사 청빙식까지 휴무를 결정한 사실을 무효화하다. 2021년 1월 30일 당에서 결의한 내용도 무효하기로 하다. 김한태 장로는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다. 위 내용은 성안교회 주보에 공지하기로 하다. 임시당회장 건은 김재훈 목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이렇게 노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청빙위원은 당회 유임기간으로 청빙규약서에 서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오정욱 집사님께 누누이 설명했고, 이 증거 목록은 보시겠습니다. 당회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청빙위원회의 보고는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받기로 하다. 청빙위원장 보고 유인물 참조하기로 하다. 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 거죠. 그 다음에 성안교회 청빙규약서를 전달해 준 겁니다. 이 청빙위원회의 규약은 성안교회 당회에서 유임한 사항에 의거하여 후임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 주도록 규약서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빙위원회에서 제출된 청빙 일정표에 따른 일정표를 보니까 문제 의혹이 4개나 벌어졌습니다. 뭐냐? 당회에서도 성도들과 동일하게 청빙의 진행사항을 청빙위원장의 주일 광고 시간에 발표된 소식만을 듣고 믿고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과정을 묻고 싶어도 간섭이라는 오해가 두려워서 장로들이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3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50일은 숙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당회 역시 담임 목사 청빙 일정표가 당회에 전달된 후에야 비로소 청빙의 내막을 심의하게 되었던 것이죠. 첫째 의혹을 한번 봅니다. 당회 보고 최종 선정표는 심층 면접 점수 40점을 2번 합산하여 순위를 바꿨다, 그 말인데요. 자, 청빙위원 심사 기준은 서류 점수 30점, 목사 심층 면접 30점,
3호 신청 면접 10점, 설거 평가 3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광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바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600명 이상의 성도들의 투표 결과를 투표에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11명의 위원들이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서는 안 되지요. 예.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심층 면접 접수가 두 번 이중으로 합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승복할 수 없어요. 자, 심층 면접 평가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자, 11분이 점수를 매겼어요. 이분들 이름은 모르겠지만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전 씨, 전 목사가 1위. 2위는 김 목사입니다. 김충곤 목사. 그래서 이렇게 총점이 868, 844.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 점수가 23.67로 1위, 2위가 이미 정해졌고요. 사모님 점수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1위가 전승호 목사 부인, 그 다음에 김충곤 목사 부인이 2위. 2차 심층 면접 점수를 합산한 총점과 순위 결정표, 청빙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6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봅니다. 이게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보낸 표 8 마지막인데요. 청빙위원 구성이 총 13명으로 구성됐는데 장로 3명, 권사 3명, 안수집사 3명, 서리집사 2명, 서리집사가 3명이 됐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청년 1명. 이렇게 다 고쳤습니다. 예. 자, 그래서 63명이 지원을 했고요. 4분이 선임이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목사가 김태준, 전승호, 김충곤, 양영준 4분이었어요. 심사 기준 다 여기 그대로 적어져 있어요. 청빙 순서, 일정 순서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목사 후보가 김충곤과 전승호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합니다. 1차, 2차, 갑자기 다 끝난 것을 1차, 2차 심사라고 묶어버리고 정교인 평가가 이렇게 이상하게 묶어버리고 심층 면접이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최종 평가는 김충곤을 1등으로 가고 전승호가 2등으로 밀려난 거죠. 여기 또 하나 여러분이 볼 일이 김충곤 목사님이 최종 선정되어 보고 드리오니 당회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 최종 결정된 김충곤 목사님이 결격 사유 및 유사시에 2등 전승호 목사님을 당회에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번으로 갑니다. 둘째 의혹은 600명 이상의 성도들의 투표 결과를 11명의 위원회에서 순위를 바꾼 반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6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투표함으로 거둔 점수의 순위 결과를 청빙위원 11명이 심사해서 그것도 심층 면접을 2번 합산해가지고 최종 순위를 바꾼다는 사실에 대한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특정인을 지목하고 일으킨 야합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일단 성도들의 투표가 정해졌었는데 그것을 뒤집는 건 청빙위원 11명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깊은 성찰과 되돌아보라, 그 말이죠.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셋째 의혹은 청빙은 누가 봐도 청빙위원회 내부의 내용을 당회에 투사하는 형태다. 청빙위원회 내부에서 싸움질 하다가 핑계는 당회에다 던져버렸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규정에 따라서 끝까지 백의종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층 면접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 7대4로 분파되어
위원장 팀은 4명, 그 다음에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이 7명 이렇게 나뉘어졌나 봐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파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 무성한 채 내용이 심화되고 청빙이 표류하고 있음을 보고 당회에서는 청빙 결과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증거 목록이 4-1부터 쭉 나옵니다. 자, 청빙 목사 일정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분들이 만든 거니까 저는 아니죠. 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아까 이게 심층 면접표는 보여드렸어요. 자, 이것도 잘 보여드렸죠. 예, 예. 그 다음에 당회에서는 여러분한테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청빙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당회 내부에서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당회가 파행 운영으로 제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청빙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하였으며 청빙 임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음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당회가 출범하기 전에 본인들은 이미 출범시켰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의한 청빙위원 구성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고 충원한 행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당회 위원장님을 조치하여 이미 출범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제가 기록했습니다. 하오나 청빙위원회 규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제출되지 않는 행위는 당회 위임기관으로서 위임된 직무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볼 수 있는 위법 행위이며 당회를 무시한 처사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 의혹입니다. 청빙위원회는 당회를 배척한다는 게 뭡니까? 밀어냈다 그 말이에요. 청빙위원회는 당연히 당의 위임기관인데도 당회를 배척하고 임의로 제정한 규약서로 청빙을 진행했습니다. 7월 18일 당회에 올린 청빙 결과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회에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던 성안교회 규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청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요식행위로 서명도 없는 규약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올린 보고서는 이 위임기관인 당회를 무시하고 어떠한 지시와 간섭도 배제하겠다는 표현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청빙위원회에서 내부 규정과 지침으로 통일되게 인정하고 규정에 따라 청빙을 진행해 왔다면 이 규약서를 토대로 사실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설명합니다. 규약 3조 4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약서예요. 자기들이 만든 규약서라도 약속은 지켰느냐 그 말이죠. 3조 4항에 명시한 대로 회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결은 본회의 소속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 8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고 또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 8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대7이라고 그랬죠. 4명과 7명이 모이면 그게 가결이 되겠습니까? 8명이 돼야 3분의 2가 되는데 어때요? 이미 그것만 봐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소속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는 임의로 제정한 규약서 규정을 지켜 최종 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왜 심층 면접이 2번 합산되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월 28일 당회에서 청빙위원장께 전달한 규약서입니다. 성안교회 청빙위원회 규약 제1조. 이 청빙위원회라고 이는 규약은 성안교회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후임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위원회는 당회의 위임을 받아 총 몇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3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올린 보고서를 보니까 청빙 규약서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성안교회 정관도 아니고 근거 없는 규약서예요. 이분들 계약서 한번 볼까요? 제1조 청빙위원회 내규는 광주 성안교회 정관 20조 및 당회에서 유임한 사항에 의하여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0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성안교회 현재 정관이에요. 여기 20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관 20조는 당회에서 유임된 사항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20조 의사 및 결정 정족수 요게 나와 있죠. 19조는 소집이에요. 20조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도 억지를 쓸 수 있을까요? 5번째, 복수로 추천하면 당회 결의를 생략하고 재직회의 투표로 선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7월 18일 오후 4시에 당회에서 청빙위원장으로부터 청빙 결과를 보고받고 당회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서를 반려했습니다. 당일 후보로 당회에 상정될 경우 후보자의 청빙 가부에 대하여 당회가 결의를 거쳐야 하는 난제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헌법 28조 3항을 보면 담임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다음이라는 건 뭐냐? 담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회의 결의가 먼저입니다. 당회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결의라고 하는 것은 매질 결자에 협의할 의자입니다. 그래서 결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해야 되지요. 투표를 하거나 또 만장일치를 만들거나 그게 결정사항을 만들어내는 걸 결의라고 하는 거죠. 당에는 오건 성도들이 갈망하는 청빙의 무사만은 피한다는 일념 속에 지역 정서와 여론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기도하며 숙고한 끝에 5개월이 넘도록 성도들의 부푼 기대에 부응하고 청빙위원들의 많은 수고와 상당한 경비와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 볼 때 청빙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2분을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2분을 복수로 추천해 주시면 당회에서는 곧바로 재직회에 부의하여 넘겨서 투표를 통하여 선임할 것을 정식 공문으로 회신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회신한 내용을 볼까요?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성안교회, 예.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복수 추천 시 청빙위원회의 결의를 재직회에 부의한다. 이렇게 딱 명시했어요. 뒷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문이 2장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당회는 청빙위원회에서 2분을 복수로 상정하면 당회에서는 곧바로 재직회에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한 분의 목사님을 선임한 후 공청회를 실시하여 청빙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재직과의 일문일답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고 최종 찬반 투표로 담임 목사의 청빙을 확정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때가 7월 30일 임시당회장 차현철 목사가 사인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청빙위원회 7월 20일 보고사항에 대하여 당회를 열어 회신한 내용은 청빙위원회에서 상정하면 결의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는 7월 18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은 최종 당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청빙 무산과 청빙위원회 해산을 통보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개 무자 흩어질 산자. 안개처럼 청빙이라고 청빙은 조용히 흩어지고 사라지고 해산은 위원회 회원들은 다 각기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몸된 재단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담임 목사의 청빙에 헌신 봉사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높이 치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청빙 무산을 통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맺는 글을 제가 수록하고 장로님들과 수없이 협의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청빙 무사는 정당합니다. 라는 제아의 동영상에서 정당이라는 말을 풀이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치에 합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안교회 온 성도가 이 청빙 문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매듭 짓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쓰게 된 제목입니다. 청빙 무산의 정당성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당회에서 청빙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분립교회로 인한 아픔이 교회 장로들로 투사되면서 투사라고 하는 건 던질 투자에 쏠사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분리교회 30억씩 줬어? 그러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장로인 너희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게 투사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분립 공동의회에서 장로들을 직무를 못하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데 앞에 섰던 것이죠. 교회 패러다임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회는 장로들이 지휘권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의해서 기획된 위원회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도 되기 전에 본인들이 청빙위원 숫자와 청빙위원 구성을 먼저 정해놓고 사후에 단체장들에게 추천을 권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청빙위원 구성 인원도 아까 바뀌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당회에 변경 요청하여 증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청빙위원만큼은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이 부족한 결여된 청빙위원들이 인선이 되었으며 청빙위원장은 자격도 없는 은퇴장로가 청빙위원장에 선임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구성체가 출범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청빙위원회 두 번째 위원장 오정욱 집사님이 당회에 초치돼서 우리 청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그냥 스스로 만들어졌거나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당회의 한시적 위임기관으로서 위원들의 규약이 체결되어야 청빙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규약서 서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빙의 직무를 수행했고 3개월이 지난 후 당회에 올린 청빙 결과 보고서에 규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마저도 당회에서 보내준 규약서가 아닌 본인들이 임의로 만든 내부 규약서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청빙에 임했다는 사실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교회와 당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는 7월 18일 청빈위원장의 결과 보고서를 받고 반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빈 최종 후보 목사님 당회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아까 내가 지목해서 알려드렸죠. 김충곤 목사가 선정되어 보고드리오니 당회에서 승인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단 최종 결정은 김충곤 목사님이 결격 사유 및 유사시에 2등 전승호 목사님을 당회에 보고드립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 권의 보고서에 두 사람이 거명되었다면 이것은 한 사람을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을 올린 것인가요? 한 사람을 정당하게 올렸다면 이런 보고서는 쓰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보고서를 보고 당회에서는 온 성도들이 갈망하는 무산 낳는 피한다는 일념으로 청빙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두 분을 복수로 추천해주면 당의 결의는 생략하고 제2회 투표로 매듭 짓자고 서면 통보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도 단체장이 있고 휴민의 제2기관인 의회가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위계와 질서를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도래할까요? 사람들의 심리 기제는 사람들의 마음 보고 쓰는 것은 작동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이 갈자가 칡갈자고 등나무 등자예요. 칡은 햇빛을 보고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등나무는 달빛을 보고 왼쪽으로 감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이 한문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칡갈자는 날일자가 있고 등나무 등자는 달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망꿀과 등나무가 꼬여서 안 풀린다는 갈등. 그 갈등이 오면 갈등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반목이 있습니다. 반목.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상대의 모든 행위가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했어? 진실로 얘기를 해도 전 가짜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반대로 보이는 것. 그러다 보니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대립과 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로 맞서서 싸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과 상처만 남는 것 아닐까요? 당부합니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회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과 사실 검증만을 피력하고 옳고 그름을 귀결짓기보다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켜 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사실 이 토론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청빙무사는 정당합니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토론회를 대신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청빙에 관한 궁금증과 진위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람입니다. 진실만을 설명한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청빙으로 있었던 아픈 상처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치유받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되는 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교회 당회원 일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